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여러분에게 승리의 감격을 안겨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나오는 찬양을 따라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기도 제목을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옵니다.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고 수시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로의 복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이와 유스 칼리지 사역 하나님 아버지 조정되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이 사역들이 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을 펴셔서 저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메마른 우리 영혼에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22절 구약성경 49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3절, 14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14절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 성을 구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사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중에 일부만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새 사건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 이슈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세바의 반란이고, 두 번째는 한 절에 담겨 있지만 유배된 10명의 후궁,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이 성읍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바의 반란입니다. 불량배가 하나 있었다고 했어요. 그의 이름이 세바입니다.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사울의 사람, 사울 쪽의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윗이 아직 예루살렘 성으로 완전히 황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합의가 그렇게 되어서 이제 황궁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 세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렇게 외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 사람 하면 우리는 유다 지파가 아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불량배인 세바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은 여전히 다윗 왕과 합류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세바의 반란에 자기들이 또 그쪽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실 요 앞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왕으로 모셔오는데도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더 앞장서서 왕으로 모셔야 한다 하는 것으로 주도권 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윗이 유다 지파다 보니까 그 주도권을 유다 지파가 가지게 되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거기에 또 불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다 또 붙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물론 솔로몬 왕 이후에 사실은 분열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미 전부터 이렇게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막상 다윗의 왕위는 현실적으로는 참 위태로웠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는 게 참 끝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걸 통해서 우리는 인간 사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참 사탄은 이러한 분열을 일으키고자 끈질기게 사탄도 계략을 편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바의 반란이 압살롬의 반역이 거의 잠재우기 전에 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조치를 내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마스야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아마스야 이번 저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요압을 경질시키다시피 하고 아마스야를 군 지휘관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번에 이제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 아마스야를 보내서 빨리 유다 군을 모집해서 반격을 하라고 이렇게 다윗이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마스야가 갔는데 그 군사들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생각대로 이게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마스야가 이렇게 또 부각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 그게 다윗의 또 생각 가운데 있었지만 그게 다윗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3일 정한 시간이 지나도 아마스야가 오지 않으니까 다윗이 아비새를 투입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중간에 요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이에 4절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 결국 다윗이 싫어하는 요압이 등장하고 그 요압은 자기가 경질되다시피 하고 아마스야가 고참처럼 자기의 자리를 차고 들어왔잖아요. 그 아마스야를 죽여버립니다. 하여튼 이 요압은 참 다윗의 옆에 있으면서 끝까지 다윗의 골칫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아마스야를 왕이 지휘관으로 세운 그러한 아마스야를 자기 맘대로인 거예요. 죽여버리고. 그렇게 죽이지만 결국 그 요압이 이 세바의 반란을 마지막에는 요압이 진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계속 이러한 반란과 분열이 일어났고 끝까지 다윗은 자기 나름의 계획을 수를 써서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뜻대로 되지 않았고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사실은 요압이 그냥 갑자기 등장해서 이 일을 수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을 저희가 꼭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계획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남아있는 10명의 후궁을 조치하는 모습은 3절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0명의 후궁이 다윗의 본처를 또 뺀 10명의 후궁을 말하는지, 자기의 그 10명 이상 되는 자기의 처를 말하는지,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10명, 하여튼 10명의 후궁을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올 때 그 후궁을 그냥 궁에 있게 했습니다. 이유는 그 궁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있게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10명의 후궁들이 어떻게 됐나요? 사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다음에 그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대낮에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10명의 후궁을 범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아버지의 그 자리를 내가 완전히 차지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여튼 이런 망나니가 있을 수 없죠.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10명의 후궁을 그 자리에서 범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결국 이 10명의 후궁, 어쨌든 후궁이라도 다윗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만 백성 앞에서. 그래서 이 10명의 후궁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거고, 자기의 아내니까요. 남편과 아내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 거고, 그 수치는 다윗의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다윗이 환궁했을 때 이 10명의 후궁을 나쁜 왕들 같으면 다 죽여서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를 그냥 싹 제거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잔인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럼 이 후궁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데리고 가지. 다윗이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이 후궁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혹시 모르죠. 다윗이 바랬던 거는 마치 옛날에 백제 의자왕의 삼천 궁녀들이 신라와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낙화하면서 다 떨어져 죽은 것처럼 뭐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 후궁들의 입장에서 보면 글쎄 뭐 그렇게 잘못했는가 싶은데요. 어쨌든 다윗은 이 후궁들을 어떻게 했는가? 잡아서 별실에 가두었습니다.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습니다. 그들을 별실에 가두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했습니다. 도대체 이 구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후궁들의 입장에서만 보면 조금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 이것입니다. 사실은 이 후궁들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실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인데 네 이웃이 그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사실은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에는 다윗이 자기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이란 말이죠.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 3절에서 키가 되는 구절은요,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했다. 예.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죄의 결과를 두고 교훈 삼으라. 다윗은요, 그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그때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이 결과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교훈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열왕기에 가면은 다윗이 더 나이가 많아서 젊은 여인 아비색이라는 여인을 이 신하들이 다윗의 침실로 보내주잖아요. 그러나 그 젊은 아비색과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다윗은 자기가 저질렀던 죄의 결과를 그거를 항상 보면서 별궁에 갇혀 있는 그 후궁들을 보면서 두고 교훈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모든 사람이 정죄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시고는 이제 가서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결과를 두고 교훈 삼지 않고 그것을 되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볼 때 다윗이 우리가 죄의 결과를 두고 교훈을 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요,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인데, 이 세바의 무리가 군사적으로 세력이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랬으면은 전면전을 하고 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반란을 일으켰지만 자기들이 약간 도망가는 입장. 그래서 이들이 들어갔던 성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그 무리들이 쭉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들을 뒤쫓으면서 그 성이 좀 높았던 모양이에요. 토성을 이렇게 쌓았어요.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토성을 옆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진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 성에서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나온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데 이 여인이 나와서 요압을 대면합니다. 요압을 좀 나오게 하라. 내가 이야기하겠다. 천하의 요압은 다윗도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든 요압이었는데 이 여인이 지혜롭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담대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나와서요. 이 아벨 성이라고 하는 성이 어떤 곳인가,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 그러면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말이 뭐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벨성에 물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할 정도로 이 아벨성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곳,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성과 같은 곳,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럼 요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러면서 왜 당신이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여기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여기도 성이다. 왜 이 성을
당신들의 이 전장에 희생되는 그러한 것으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요압이 사실은 그 성을 허물라고 했던 거군요. 왜냐하면은 세바의 무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성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가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바로 그냥 물러서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하무적이었던 요압인데 이 지혜로운 한 여인 앞에서 꼼짝 못하는 요압.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 성 무너뜨리려고 한 건 아니라고.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요압이 이 여인 앞에서 그냥 발발 떠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이 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압이 말하는 거예요. 저 세바 한 사람만 내주면 된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요, 이 성의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읍으로 가서 그의 지혜를 가지고, 여기 지혜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규합해서 그 세바를 목을 베어가지고 요압에게 내주는 바람에 그 성읍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요, 요압이 이 토성을 쌓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은 그냥 그 세바 때문에 그냥 다 무너질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이 한 여인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성읍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전도서 9장 1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전도서 9장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가난한 자인지 아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많은 지혜로운 여인들 성경에 있지만 이 여인 그렇게 기억되지 않잖아요. 이름 없는 한 여인,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 이 여인으로 인해서 성읍은 구원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데도 지대한 역할을 이 여인이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요 앞에 장에서 바르실레, 한결같이 충성했던, 환대하고 충성했던 바르실레 같은 사람, 그분은 남자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로운 한 여인이 성읍도 구하면서 다윗의 그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도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인과 같으라는 거죠. 이름 없으나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여인과 같이 성읍을 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고요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결과들을 저희가 두고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번 저지른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성읍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사는 성읍을 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